이게 이틀 동안에 이걸 하는 데다가 안 하던 이제 그룹 모임과 발표까지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 강의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축약되거나 아니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강의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문단 중심의 해석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보통 이제 그냥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 역사적 또 문학적 또 뭐 성경적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때 중요한 그게 있는데 그런 해석학의 용어를 빌리자면 문학적 해석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문학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글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보통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의 기본적인 방법들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국어 실력이 50%예요, 성경 해석은. 그러니까 국어가 안 되는 분들은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책을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국어 점수가 좀 나쁘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도 이게 성경 해석의 50% 정도는 안 됩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국어 실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영감이 좀 딸리고 기도가 부족해도 열심히만 이거 읽으면 50%는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이. 예. 그만큼 이게 이제 글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국어 실력에 의해서 50% 정도가 해석이 됩니다. 자,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좀 잠깐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의는 전부 해석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뭐 많이 가르쳐서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쪽은 아니에요. 자, 성경이 기록될 때 이렇게 어떤 이야기들을 기록한 작은 페이퍼들 또는 몇 장짜리 문서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파피루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가죽이 됐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록을 할 수 있는 종이 역할을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펜이 있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리고 뭐 로마가 통치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도 그렇고 글로 적어져 있었거든요. 우리 이 성경이 처음에 기록된 거는 모세 때부터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게 있었고 펜과 종이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던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교회에 있었고 할 때 그들이 전부 다 그냥 기억에만 의존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그때 어떤 사건을 기록한 사람들, 어떤 교훈들을 기록한 사람들, 이런 기록한 쪽지부터 시작해서 뭐 몇 장짜리 어떤 이런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였잖아요. 세리가 뭘 할 때 그 습관적으로 메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교훈의 내용이 자세하고 긴 이유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도들보다 레위 마태는 습관적으로 세리 출신이기 때문에 감동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또 놀라운 어떤 것들을 많이 기록을 했던 그 기록이 그 마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여기에 있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처럼은 아니어도 여러 좀 더 길게 그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마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서를 쓸 생각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이 조각조각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고 아니면 자기 것이 아닌 경우는 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어떤 것들을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그때 어떤 사건.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기록을 하려고 한다 했을 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전체는 시간이라고 하는 공생애의 시간에 대한, 이건 공생이 시작했을 그 처음에 아니면 중간에 아니면 마지막에 언제쯤이었어 이라고 하는 시간을 요소를 하나 잡고, 두 번째는 주제예요. 주제. 예수님이 물질과 관련돼서 또는 아니면 제자들에게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구약의 무엇의 문제에 있어서 했던 이야기들을 그냥 두서없이 여기에 하나 던져놓고 저기에 하나 던져놓고 여기에 하나 던져놓고 이렇게 기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제를 이렇게 모으는데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것부터 말기에 있었던 것까지 주제를 시간 상관없이 한 군데다 다 모으느냐? 그렇지 않고 시간을 고려한 다음에 주제를 묶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중에 된 거라든가 동떨어졌던 것들은 좀 빼기도 하고, 그 대신에 사역 초기에 했던 몇 가지 이런 것 중에서 같은 주제를 일단 여기다가 쓰자, 또 중반기에 있었던 거를 여기다가 쓰자, 이렇게 나름대로 이걸 배열을 합니다. 순서를.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거나 뭐 할 때 목차 쓰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을 그냥 쭉 해가지고 똑같아요. 성경이 이제 그 기록된 게. 근데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 같은 경우는 시간 고려는 조금만 합니다. 크게 해요. 사역 초기, 중반기, 말기 이런 식으로. 그 대신에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갖다 묶습니다. 주제를 중심으로. 근데 누가는 전혀 다른 배열을 합니다. 누가는 철저하게 시간 순서대로 씁니다. 시간 순서 안에서 주제를 엮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매우 일부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이렇게 시간을 쭉 배열을 한 다음에 그 시간 안에서 주제들을 묶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를 들어서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시간별로 하면은 사역 초기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저 뒤에 가서 했던 이야기까지 전부 다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묶어버려요. 근데 누가는 안 그렇습니다. 시간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묶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누가 기록을 하느냐,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게 어떤 흐름의 주제인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기록한 사람하고 같은 생각으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다른 주제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단 하나로만 봐가지고는 사실은 주제도 있고 핵심 키워드도 있고 메시지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다른 주제에다 집어넣었을 때는 이 마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본문을 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성경이 기록될 때 마치 우리가 편지를 쓰듯이 논문을 쓰듯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걸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어떤 건 이건 빼버리고 어떤 거는 가져가 오고 이렇게 뭐래요? 구성과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들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마태의 의도를 마태복음을 읽을 땐 마태의 의도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걸 누가복음을 읽을 때 누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그걸 가지고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요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요한은 굉장히 좀 특이하잖아요. 이거를 기록할 때. 요한은 항상 땅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와 영적 세계를 설명해 들어가는 방식을 합니다. 비유가 똑같은 원리거든요. 비유라고 하는 게 하늘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진리에 관한 걸 소개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 하늘에 있는 것들과 영에 속한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래서 눈에 보이는 미라를 사용해서 눈에 보이는 결혼 제도를 사용해서 눈에 보이는 먹는 것에 대한 사건을 놓고 그걸 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해 나가는 식으로 요한은 전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 근데 그걸 전하고 싶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나 알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생명에 대해서도 잘 몰라. 그 능력에 대해서도.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요한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인 걸 기록해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예수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걸 설명하고 싶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내가 떡이고 내가 생명이고. 예수는 빛인 걸 설명하고 싶어요. 요한이. 그런데 뭘 가지고 설명하느냐.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그 사건을 가져다 놓고 예수가 빛인 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 기록할 때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도에 따라 구성이나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해석을 하려면. 이것처럼 성경은 글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록자가 의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는 문서들을 가져다가 배열을 하면서 이제 씁니다.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록자의 의도,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 이걸 이제 해석해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문단 중심의 문학적 해석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문단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을 읽을 때 문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열악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문단이 뭐예요? 문단. 우리가 우리 한국어 성경은 참 친절하게 문단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어요.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동그라미가 되어질 때까지가 하나의 문단이에요. 그렇죠?
문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문단 안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문단인데 그 안에 몇 가지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찾는 건 뭐냐면 핵심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해요. 하나의 문단에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어요. 접속사도 있고 단어들도 있고 표현들도 있어요. 이걸 해석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어떤 것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주제와 메시지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성경을 읽느냐? 이거 들으려고 읽는 거예요, 메시지. 이 메시지가 뭐예요? 주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단을 통해서 주님은 뭘 전하고 싶은 거냐. 그 전하고 싶은 게 저자가 의도했던 거고 성령이 의도했던 거예요. 그걸 많은 사건과 이야기 중에 그걸 기록한 이유예요. 그 이유를 놓치면은 아무리 그 안에 사건을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이해하고 다 해도 사실은 주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읽잖아요. 보통 성경을 쭉 내려가면서 읽잖아요. 동그라미 상관없이 쭉 읽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읽혀지냐면 사건을 읽는 거예요. 그냥 스토리 위주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가늠하던 여자 사건이 있었어.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좀 헷갈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 혈류병 앓는 여자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 스토리를 읽는 거예요. 그냥.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4명이 들것에 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고친 일이 있었어요. 이건 스토리예요. 스토리.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여러분은 그냥 이야기를 읽은 거지 주님이 거기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를 다 놓치는 거예요. 백부장이 있었어요. 하인이 아파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극히 칭찬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저 이거 읽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그냥 이야기만 읽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메시지가 있잖아요.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게 메시지예요? 아니에요. 그럼 백부장의 믿음이 메시지예요? 아닙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메시지예요. 백부장이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었길래 어떻게 알고 있길래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그 백부장이 믿음이 크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메시지예요. 열처녀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와요. 기름이 뭐고 열처녀가 뭐고 친구가 뭐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뭐예요? 정작 메시지는 안 들은 거예요. 거기서 메시지 따로 있어요. 이것처럼 문단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메시지에 하나의 문단인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렇게 쳐서 구분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주제고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문단이란 뜻은. 이해하셨죠? 자, 제가 지금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의 중풍병자 고치신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얘기 드렸어요. 누가복음 7장에 어느 백부장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주제가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기의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가 있어요. 그 문단 안에는. 그리고 그 문단 안에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2번. 예, 그러면 거기서 백부장 이야기, 중풍병자 이야기, 핵심 메시지를 볼까? 자,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에서 그 사건에서 그 문단에서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메시지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그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란 뜻이에요. 메시지가. 그건 숨어 있는 거예요, 메시지 자체가. 그죠? 예. 그러면 어느 백부장의 이야기에서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말만 하시려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설명해요. 나한테도 부하도 있고 종도 있는데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고 한다 그래요. 그 얘기만 했어요. 백부장이 한 얘기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이 커, 이게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를 누구로 믿었느냐가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지인 거예요, 거기서. 그럼 거기서 뭐가 연상이 돼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생겼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백부장은 예수를 누구로 안다는 거예요?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만드신 그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게 메시지예요. 원래 거기에서, 그 문단에서, 그 사건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 안에 그냥 메시지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감춰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한 문단에는 반드시 주제와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문단을 읽었을 때 이 문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기록자는 왜 이 문단을,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성령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공생의 대부분은 뭐예요? 어떤 사건들은 표징이라 그래요. 표징이 뭐예요? 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예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기적은요. 자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가 오병이어의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세 사람이 의도하는 것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를 기록하면서 요한이 의도하는 것은 메시지는 달라요. 메시지가 달라요. 자, 사건은 똑같아요. 그런데 기록자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달라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는 예수를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계속해서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기적 자체, 그 다음에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 이런 기적의 초점이 공관복음에는 맞춰져 있다면, 그 기적을 일으킨 그것 자체에 맞춰져 있다면, 요한은 기적에 맞춰져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다른 거예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그냥 우리 바이블 타임이 3챕터 많으면 4챕터, 적으면 2챕터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문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맨 처음에는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읽으면서 1년에 일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하루에 이걸 다 안 읽어도 괜찮아요. 한 챕터만 읽어도 괜찮거든요. 쭉 이어서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 대신에 그 한 챕터를 읽을 때 문단의 개념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이제는 한 문단을 읽으면서 그 문단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고 이 문단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의 메시지는 뭔가, 그걸 찾으면서 그 다음 문단 이렇게 읽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문단과 문단 간의 연결에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9장부터 10장 24절까지는 자그마치 문단이 11개가 있어요. 11개가 있어요, 문단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31절은 3개의 문단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은요, 이 3개가 우리 한번 펴보실까요? 지금 누가복음 16장 무슨 얘기예요? 한번 펴보세요. (1절부터) 31절까지에는 자, 여기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쭉 나옵니다. 13절까지.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가 또 한 문단입니다. 바리새인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31절까지가 또 한 문단이에요.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공통된 주제가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문단 3개에 같이 흐르는 주제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부자예요? 부자가 주제예요? 뭐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 대충 알잖아요. 에. 모르면 얼른 읽어보세요. 문단이 3개니까 각 문단마다 주제가 있고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문단이 흐르는 주제가 하나의 주제 속에서 또 작은 문단들이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빨리 찾아보세요. 민집사님, 뭐가 주제인 것 같아요? 흐르는 주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또. 은서? 그렇죠. 물질에 관한 얘기예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거 물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뒤에 가면 세상에 있는 물질, 이 불의한 물질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라고 하는 지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2번째 문단, 그 이야기를 듣고요,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왜 비웃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번째 문단,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단들은 그 각각의 문단 자체로도 주제가 있고 자체로도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문단과 문단이 뭐예요? 처음에 기록될 때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누가는 지금 16장에서요, 물질에 관한 것을 시간의 그 테두리 안에서 끌어다가 3개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금방 물질인 거를 찾을 수도 있어.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도 물질인 걸 찾을 수도 있어. 그럼 두 번째 문단, 바리새인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때도 돈에 관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바탕을 깔고 거기 상태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얘기를 할 때.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짧은 문단 9장에 한 장, 그 다음에 10장에 24절까지 11가지나 있어요, 여기에. 문단이. 한번 보세요, 9장을. 연결되는 걸 찾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연결된 게 아니고요. 어떤 거는 하나의 문단으로 그냥 끝나요. 어떤 거는 2개를 연결했어요. 어떤 거는 3개, 4개, 5개가 하나의 큰 흐름,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찾고 그걸 베이직으로 놓고 그 위에다가 그 흐름 안에서의 또 주제, 그리고 그거에 따른 메시지,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9장은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문단 12제자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변화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칩니다. 인자가 팔릴 것에 대한 거 이야기합니다. 누가 크냐가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 누군지, 사마리아 사람 마을에서 예수 안 받아들이는 이야기, 나를 따르라 이야기, 70인 이야기, 70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의 감사 이야기. 자,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11개 문단. 자, 이거는요 전부 이것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 대상, 이게 전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전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쭉 끌어가는 이야기들이에요. 사건도 그렇고 사실은. 그래서 저 뒤에 보면 해석의 중요한 요소들 바로 3번 그 다음 거 보면은 여기에 대상이 첫 번째,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거, 접속사 연결 문장에 대한 거, 뭐 이런 단어에 대한 거 쭉 나오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9장, 10장 여기에는요 사실은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11개의 문단을 연결하냐면, 어떤 경우들은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가 문단으로 5개, 6개, 7개 쭉 이어질 때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뭘 물어봐, 바리새인들이 뭘 그 딴지를 걸어, 또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해요. 막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흐름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누가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제자들을 돕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제자 사역을 하고 계신 그 모습들을 쭉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1개 문단 사이에는요 제자와 별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어떤 이야기들이 끼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상황에서 왜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문단과 문단이 연결되고 그것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흐름 속에서 들어가서 그 하나의 문단을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문단과 문단, 그 연결, 흐름, 그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큰 번호로 세 번째로는
해석을 할 때 그 이제 중요한 요소들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첫 번째는 대상이 누구냐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 누가복음 16장은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첫째 문단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14절부터 18절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은 누구냐?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펴보세요. 요한복음 8장 읽어보세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8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8장에 앞에서 쭉 여러 가지 문단이 있고 사건이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단이 또 시작이 되는데 3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을 피세요. 거기서 31절 어떻게 시작해요? 그렇죠. 앞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돌 들고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죠. 저 가늠하다 잡힌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구나 깨달았거든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얘기들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날. 근데 그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31절부터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그걸 체크하고 읽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는 상황이에요. 상황.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누가복음 18장 펴보세요. 19장도 보시고. 자, 18장 35절에서 43절은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소경을 고친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이게 언제적 일이에요? 시간 순서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그 전에 수도 없이 거길 지나갔어요. 예루살렘 갈 때마다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거길 다 지나갔어요. 3년 동안 그 자리에 여리고의 소경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마지막 길이에요. 거기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으로서 공생애로서는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부활하시는 일이 생겨요. 이게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날 이 소경이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핀잔 주고 막 뭐라고 합니다. 떠들지 말라 그러고 만약에 그 얘기 듣고 여리고의 소경이 뭐 내일도 있는데 또 뭐 다음에도 지나가시겠지. 그리고 만약에 멈췄다면 어떻게 돼요?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날 예수님을 세워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쭉 해석을 해 나갈 때 당연히 여러분들은 거기서
여리고의 소용이 많은 사람들이 막 빈잔을 주고 못하게 해도 간청하면서 계속 예수를 불러서 마침내 눈이 이제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길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상황도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적용할 때 이게 전혀 다른 적용이 나오죠. 여러분 누군가 전도할 때 아니면 집회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도 있겠지.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나가다가 차에 받쳐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 내일이 없죠. 적용이 달라져요. 해석에 따라서. 이 상황이 뭔지에 따라서. 그 다음 문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한 얘기예요? 19장. 이 문화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랑 섞어서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상황이 달라요. 달란트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어서 그걸 마태복음 24장에 그 이야기를 하시고 25장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어떻게 어떤 케이스들을 쭉 얘기해요. 세 가지 비유로 열처녀 비유, 달란트 이야기, 양과 염소 이야기. 그렇죠? 그런데 이 문화 이야기는 흐르는 내용이나 표현조차도 굉장히 중복되고 같은 것 같지만 상황이 달라요. 이 문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줄 알고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있을 때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기 초점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의 이야기는 종말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충성해야 하느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달란트 이야기 뭐예요? 마지막 날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뭐 몇 배, 10개 남기는 거, 5개 남긴 거, 하나 남긴 거, 잘했다 충성되고 이렇게 내용은 거의 문화 이야기나 달란트 이야기가 같은데 이야기의 초점이 다른 거예요.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냐 이거를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 때요. 아주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접속사 하나를 그냥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접속사는 그냥 이어주는 거예요. 어떤 접속사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뭐예요?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틀려요. 심지어 그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나가서라는 그 단어 하나 자체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계신 곳은 빛으로 가득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빛을 비추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빛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자신들의 악함과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 그냥 이렇게 막 다 비춰지게 됐거든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그 회당 안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 밖은 어디예요? 어둠이죠. 살려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빛을 비추시는데 어떤 이는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하고 그 빛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빛이 비춰졌을 때 자기의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고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 이야기를 밖으로 나가서 그냥 요 표현 하나에 그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접속사나 연결 문장을 보면 자,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세요. 28절에 한번 보세요.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말씀을 하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 거기서. 그 앞에 문단에 나오죠. 그 앞에 문단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걸 연결해 주는 단어가 이 말씀을 하신 후예요. 근데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네. 27절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어떤 사람 가운데 거기 지금 그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 그래요. 여기서 죽는 거는 실제 그들이 육체가 죽는 걸 얘기해요. 그들이 죽기 전에 어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몇 사람이 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 뒤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엄청난 영광과 빛 가운데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셨을 때,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앞에 있는 9절, 27절을 해석할 때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것만 놓고 거기서 문단은 하나 끝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자들한테 이게 주님 뭘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누가는 그걸 그 말이라고 하는 변화산에서 보게 된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문장과 문단 사이에 이걸 집어넣어서 이걸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이게 이 뜻이란 뜻이에요. 누가의 의도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후서에서 나는 친히 그 영광을 본 사람이다. 지어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대해서 그가 오실 때에 그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올지, 그 부활의 영광이 어떤 건지를 나는 직접 본 사람이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 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서. 자, 그러니까 접속사나 문장을 연결하는 이 단어들이 의미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또 무리에게 또라고 하는 건 앞에 이야기한 것에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13장에서 그때 마침 그 다음에 13장에서 이에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대상들을 얘기하는 게 13장 그 18절 그러므로 그런즉 이건 결론들을 도출해내기 전에 하시는 얘기들이. 마태복음 7장의 12절에 여기서 연결해 주는 그러므로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에 12절이 나올 때 보통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금까지 그 앞에 그 문단에서 얘기한 것의 결론을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그 7장에서는 그러므로 하면서
그 앞에 문단을 설명하기에는 앞뒤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이런 경우들은. 자, 문단은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보통 한 문단에 핵심 메시지가 있고 보통 메시지가 드러나 있을 때는 그 문단 끝에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핵심 메시지를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연결하면 그 문단 안에서 이게 핵심 메시지로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에 6장, 7장에 쭉 모세가 한 이야기와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요약이에요, 이게 지금.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고, 또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쭉 나와요. 비판하지 말라, 뭐 이렇게 쭉 그 앞에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러므로는 바로 그 문단 안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6장 7장에서 쭉 이어져서 예수님이 쭉 이야기하던 그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 핵심이 뭐냐면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그렇게 대접하라고 하는 결론은 결론인데 그 앞에 여러 문단에 걸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연결하는 단어, 문장, 접속사 하나하나가 이게 결론을 얘기하는 건지 부연 설명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뭘 얘기하는 건지 이걸 파악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읽습니까? 이거를 그냥 넘어가요. 구하라 찾아라 이러다가 이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제 해라. 그럼 그냥 넘어간다고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문장입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그냥 써지는 게 없어요, 성경은.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친 사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참 이상하다 너희 하는 말들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하는 얘기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불려갔어요. 뭔 일이 있었냐 하고 계속 따져 묻습니다. 책 잡을 일을 이제 위해서. 그래서 소경이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지도자들이 딴소리를 해요. 그랬더니 소경이 참 이상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절이 틀렸어요. 39절 아니에요? 30절에 그럼 30절로 바꿉니다. 참 이상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못 배워도 예수가 날 때부터 소경된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를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거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란 뜻이에요. 이상하다 이렇게만 표현이 됐는데 이 문장은 그 안에 요한도 그 다음에 소경도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너희 참 이상하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왜곡하고 있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딴소리하고 있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11장 6절, 53절, 12장 17절, 19절 이것 전부 다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된 표현들이냐면 나사로 살린 일에 대한 거예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이틀 더 있다가 이제 왔구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표현을 여기다 썼지? 굳이 왜 썼지? 일부러 안 갔다는 뜻이에요. 나사로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냥 바로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시체 썩는 내가 날 때까지. 확실히 죽어서 썩을 때까지.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12장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그 이유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옵니다. 왜요?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 백성이 자기의 왕을 받아들일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 표현들이 죽일 모의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죽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공생애는요 3년에서 끝날 생각이 있었어요. 원래가 계획이. 그리고 언제 죽어야 되느냐? 6월절 날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6월절 어린 양의 그 예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다른 날 죽으면 안 돼요. 그날 죽어야 돼요. 그날 밤에 잡혀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원래 지도자들은 명절에는 예수를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들의 계획은. 왜냐하면 소요가 일어날까 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저렇게 막 환호하고 저렇게 왕으로 따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를 죽이면 큰일 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말씀하신 예언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표로 보여주신 대로 6월절 날 양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30분 만에 살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체가 썩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명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기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 소문이 그 명절에 온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나고 그래야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나뭇잎을 까고 옷을 깔고 하는 이 난리가 일어나고 그 난리를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표현들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그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또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소용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틀이나 그곳에 더 유하시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 안에서 진짜 성경을 꼼꼼하게 봐야 돼요. 문장 하나하나, 문단 하나하나, 흐름이 뭔지, 주제가 뭔지, 핵심 메시지가 뭔지, 왜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그래야 뭐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요? 저자의 의도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어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왜 읽어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성경 보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보는 이유가. 스토리를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게. 그 스토리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지 들으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이 누군지 어떤 주님인지를 알려고 성경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성경 보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저자가 의도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저자의 의도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 문단 하나, 흐름 하나, 대상이 누군지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 속에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지 그걸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문단이 하나, 스토리가 하나 나오면 그냥 스토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담고 있는 메시지와 의도와 전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 그 속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구약도 똑같습니다. 추수할 때 밭모퉁이 베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건 발모퉁이 베지 말라는 율법 계명으로 끝나지만 이 이야기의 초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그 이야기의 초점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새도 그 들에서 살고 있는 들짐승도 나그네도 과부도 땅이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먹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입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을 돌보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그 밭모퉁이는 베지 말아라. 이삭 떨어진 거 줍지 말아라. 그 계명이 아니라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구약이든 복음서든 서신서든 다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마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는 기록자의 특성이 그러합니다. 마태, 누가, 요한, 바울 쭉 다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특성, 마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 통치자예요. 그걸 나타내려고 모든 이야기들을 끌어온 거예요. 왜 동방박사 이야기를 합니까? 뭐 전설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동방박사가 왜 거기에서 나옵니까? 이 땅에 자기의 백성들도 그 왕으로 오신 왕을 영접하고 예물을 드린 이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백성이. 근데 동방박사는 처음부터 멀리서 출발할 때부터 뭘 가지고 와요? 왕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바다 위를 걷고 파도와 바람을 명령해서 잠잠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하지만 마태는 그렇게 이해 안 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왕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듣는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저자의 의도예요. 하나의 사건을 놓고 기록하더라도. 요한의 의도는 항상 뻔합니다. 아주 명확해.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진리로 영으로 설명해요. 누가는 철저하게
헬라인답게 의사답게 합리성 그리고 보편성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걸 설명을 쭉 합니다. 마가는 간질병이라고 설명하는데 아니 귀신 들려서라고 설명하는데 누가는 간질병이라고 설명해요. 똑같은 환자 하나를 놓고.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나 유대 문화나 습관들을 할 수 있는 한 거의 다 삭제하거나 풀어서 씁니다. 유대인만 할 수 있는 표현이나 이야기들을 전부 다 이방인들도 누구라도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다 바꿉니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누가 자체가 이걸 어떻게 했어요? 기자가 아니면 수사관이 탐문하듯이 그동안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그 현장에 가서 나사렛에 가서 갈릴리에 가서 베세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여리고에 가서 전부 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과 주위 사람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전부 다 가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언제였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전체 시점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고 상황을 더 명확히 알기 원한다면 누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쭉 깔아놓고 그 위에다 사건들을 얹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간 한 10분 정도 제가 더 쓴 것 같아요. 자, 강의 마치고요. 실습 들어갑니다. 바로 시작하세요. 자, 실습 보면 여기 띄워보세요.